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은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을 배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16번 고주방님 2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높은 지혜와 생명의 영이요 여호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세상이 공평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공의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공화대와 어린 사자와 얕은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부모는 아이가 속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속된 어린아이가 속사의 구멍에서 놀릴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묻은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는 우리 바다의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하시지 못하고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주여 봄의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주님과 한 주간을 동행한 소망의 권속들,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으며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귀한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높이며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능력의 손길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은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기쁨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외형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와 믿는 저희들이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회개하며 잊혀지고 버려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이 땅의 어두운 곳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교회, 세상의 빛을 발하는 이 교회도 오직 믿음과 은혜와 성경의 말씀으로만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맨줄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들어 쓰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한 사역의 길목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애쓰갈 골짜기에 부어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으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문 수모를 당하신 후에 못 박혀 죽으실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는가 그런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배운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른 그 목적이 동료들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겸손하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섬기라, 희생하라 가르치셨지만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큰 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이 제자들의 욕심 사나운 행동은 이방 왕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즉 큰 자는 오히려 대우받아야 할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나 있을 어린 자, 젊은 자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걸 있는 대로 다 사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법칙을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이다, 다스리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세상 법칙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큰 자, 강한 자는 섬기는 사람임을 말씀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선생님이시지만은 오히려 낮아져서 섬겼으니 너희도 높은 자리나 권력을 요구하지 말고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소외된 자, 죄 많은 자를 찾으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의 섬김을 통해서 참된 구주가 되셨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음식을 나르는 사람보다 더 크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있으셔야 될 분이지만 오히려 섬기는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을 주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 요청했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모른 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도대체 목적과 방향이 전혀 엉뚱한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청탁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돈이 여기거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10 제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은 이렇게 요구할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화가 날 것도 없는데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자신의 힘을 집중하고 더 많이 대접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분열됩니다.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정말로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큰 자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많고 그렇게 또 득세한다 할지라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로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물론 사회나 조직에서 대표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 자리에 집착하거나 취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합당한 섬김으로 일하라는 뜻이지 그 자리를 이용해서 힘을 더 모은다든지 치부한다든지 남용하는 데에 있지 않은 것이지. 왜 나에게 그 자리가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힘이 주어졌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력한 당시 어린아이는 그랬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작은 자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함부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 작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력한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에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섬길 사람만 섬기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멀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섬김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존중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복된 결실을 보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도움과 사랑과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 다가온다면은, 아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존중히 대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얼마나 물질이 많이 있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얼마나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교는 학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원들이 꼭 섬겨야, 사랑해야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더는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법이 되는 거지, 규범이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보다도 세상 나라의 법칙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시행된다면은 그 교회는 언젠가 병들게 되고 몸살을 앓게 됩니다. 자신의 있는 힘을 있는 것 다 발휘하려고만 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사실은 아닌 거지.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섬기고 낮출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은 약한 자, 소외된 자, 죄 많은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섬기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를 피하고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섬김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한 대로 두 아들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는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그 능력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주님이 마치 당하셔야 할 허물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 낮아지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삶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주님의 섬김을 따라야 제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아니, 누구든지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도 팔을 씻기셨습니다. 그도 섬기셨습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임했습니다. 히브리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됐습니다. 천사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섬겨야 할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께 친절을 베푸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그 자체가 복이고 기쁨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면 그 자체로 기쁨이고 보상이고 섬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큰 자, 힘이 있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단지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봉사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사랑과 섬김이 식었다면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때로는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만 붙잡고 있지 예수님처럼 섬기며 희생하는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맛 잃은 버려지는 소금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억지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좋아하고 듣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정작 그분처럼 삶을 통하여서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통성, 선함을 자랑했지만 정작 말만 할 뿐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성경의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 힘을 갖춘 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정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통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중심이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교회와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본이 모든 사회의 섬김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섬김을 실천하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섬겨 희생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서로서로의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내 의견과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랑하고 섬길 만한 사람만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인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다투는 제자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제자, 도망하고 부인할 제자들, 도저히 섬기는 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자리든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 명예와 기득권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실천하고 다 하는데 결국 그것이 보니까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모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던 일들이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받으면서 변질되고 세속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순전한 섬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의와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은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그 섬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대림절기와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향기가 더욱 풍겨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김을 실천함으로 저희 대림절기를 지내는 가운데에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기쁨과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절기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매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이러한 풍성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섬김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조여와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늘의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는 자로 오셔서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섬김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섬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그 섬김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 낮아지고 섬기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동행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은 헛된 욕망과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며 멸망길로 인도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의 정기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다시금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섬김으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에 해당되시는 자녀들 주보를 보시고 이상대사님에게 신청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과 또 온라인 이렇게 중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진구 주변 도로에서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그렇게 단속 주차 단속이 완화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또 확산이 되고 새로운 변종도 나타나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채워주고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 여겨주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의 섬김의 실천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십자가에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